여러분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축복하면서 이 기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습도가 굉장히 높아요. 제가 이거를 좀 벗어도 될까요? 고맙습니다. 장로님 괜찮죠? 넥타이도 풀을까요? 이게 이제 어쩌다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야지, 교육자는 더워도 힘들어도 또 해야 될 부분들은 해야 됩니다. 유대 교회 가면 랍비들이 있잖아요. 랍비들은 아무리 더워도 이 망토 그리고 이 터번 이것을 벗지를 않아요. 본인들의 자부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여름철의 시원한 냉수와 같은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번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 이 불을 여기 앞에 꺼주고요, 그림을 하나 좀 띄워줘 보세요. 불을 꺼주시고 그림을 하나 좀 띄워줘 보세요. 더 꺼줘, 이것도 꺼주세요. 그래야 잘 보일 것 같은데. 이것도 방송실. 아니 이거 그렇지. 이게 이제 아니 이거 꺼. 왜 자꾸 왔다 갔다 해? 이것도 끄라고. 여기 앞에도 그래, 이 정도로만 해줘요. 고맙습니다. 여기 그림을 좀 보세요. 와츠라고 하는 사람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여기 가만히 보면은 이 여성이 맨발인 여성이 있고, 그리고 이게 지구입니다. 지구 위에 앉아서 이렇게 구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천으로 다 가렸어요. 이게 여러분 그림 속에는 작가의 사상도 있고 시대적인 상황을 이 안에 담아놓는 거란 말이에요. 어느 그림이든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겠지만은 여기에 전체적인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이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이 그림 안에 담아놨어요. 이 여성이 활기차게 일어나서 만세를 부르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죠. 당시에 유럽에 굉장한 어려움이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그리고 흑사병으로 죽어나가고 하는 이런 시대적인 암울한 상황을 이 그림 안에 이렇게 여인이 고개 숙이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표현을 했더랬습니다. 또 하나가 이 안에 숨겨져 있는데, 이 와츠라고 하는 화가가 이 그림을 막 그리려고 작품 활동을 하다가 그만 자기 딸이 죽었어요. 굉장히 슬픈 마음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에 숨겨진 비밀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여인이 하프를 이렇게 탑니다. 하프를 타는데 하프에 있는 이 줄이 다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절망이죠. 그런데 줄이 하나가 딱 남아 있어요. 그러면서 이 눈을 가린 이 여인이 하프에 남아 있는 줄 하나를 막 튕기는, 그리고 막 그것을 가지고 연주를 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어떤 메시지냐면은 자기의 딸이 죽었습니다. 당시에 암울했던 상황, 유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나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하프의 줄이 하나 남았어요. 그것을 끝까지 연주를 하려고 하는 절망 속의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와츠라고 하는 작가는 인간에게 일어났던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그림을 통해서 설명함과 동시에 그것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불을 켜주셔도 됩니다. 어느 사람이 인생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을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현미경이 있고 만안경이 있다.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현미경의 인생의 관점은 작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현미경의 특징은 이걸 크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인생을 이렇게 본다는 게 별것 아닌 문제입니다. 그냥 웃어넘길 문제고요. 그냥 스쳐 지나갈 문제입니다. 사소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미경으로 바라보니까 이게 너무 크게 내 인생 속에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매사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마라,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한번 언제 사서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책이에요. 작은 문제들인데 사람들은 거기에 목숨을 걸더라는 거예요. 그냥 털어버려도 될 문제고요. 그냥 모른 척해도 될 문제들인데 거기에 목숨을 걸 일이 아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만안경과 같은 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거요. 여러분, 만안경의 특징은 멀리 있는 것, 진짜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멀어서 못 봐요. 그걸 끌어잡고 당겨서 내 눈앞에서 실제적으로 그 크기만큼 이렇게 보이게 하는 게 만안경의 특징들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 은혜, 이러한 것들은요, 우리들에게 어느 때는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안경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내 인생 앞으로 끌어당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만안경을 가지고 미래에 있는 것을 끌어잡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 멀리 있어요. 멀리 있어요. 그것의 실상이라는 것은 그것을 지금 여기로 끌어잡고 다녀서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사물을 보고 사건을 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시편 56편까지 강해를 쭉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실천이 될려나 모르겠지만은 좀 일찍 끝나려고 해요. 오늘 최 장로님에게 많이 더우니까 제가 일찍 끝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약속은 못해요. 약속은 못하는데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주부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라고 작은 제목을 잡았냐면은 행복한 신앙을 위한 인생 경영 지침서, 이렇게 주부에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제목을 정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보니까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처음에는 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겪을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이 성경 초입 부분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진행되면서 중간에 반전이 일어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불평이 감사로 끝나고 저주가 축복으로 끝나고, 이게 시편 한 편 한 편마다 이게 다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편을 강해를 하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일이 그대로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행복한 신앙을 위한 인생 경영 지침서, 이렇게 제가 이 제목을 잡아드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러한 눈으로 보면은 아주 딱 들어맞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중간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어려운 상황이 반전이 일어나서 축복의 상황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이 한 편의 드라마가 이 56편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8절을 한번 볼까요? 이게 분기점입니다. 8절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마르생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작가가 눈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제가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제가 읽은 책, 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부분이 이러한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 제가 못 읽을 때는 이 부분을 리뷰를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내용, 누군가가 본 사람이 있어요. 그걸 제가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책을 사서 제가 또 읽습니다. 왜냐하면 예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읽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사람의 눈물의 구성 요소는 98%가 물이다. 그런데 여러분, 눈물이 입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맛이요? 약간 짭짤하지요? 그 맛이 있다는 거예요. 나트륨 뭐 이런 부분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물리적으로 눈물을 구분해 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때 눈물을 흘립니까? 그냥 뭐 내가 뭐 시도 때도 없이 눈에서 물이 쭉쭉 나옵니까? 아니죠. 어떤 감정이 내 안에서 작용을 하고 작동을 해야지만이 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강 선생님은 어느 때 눈물을 흘려보셨어요? 네? 슬플 때. 슬플 때. 언제가 슬펐어요? 어디요? 장로님 오셨나? 장로님 오셨네요. 슬플 때. 또 기쁠 때도 눈물 나오고, 어떤 영화를 볼 때도 눈물이 나오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감정이 이입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때 눈물을 흘리십니까? 우리 강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기쁠 때, 슬플 때, 또는 아플 때, 또는 처량할 때, 이럴 때 눈물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의 신세가 좀 한탄이 될 때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다 다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라고 하는 이 배경을 우리가 좀 봐야지 됩니다. 여러분, 시편 56편 성경을 보세요. 그 맨 1절 위에 있는 것을 보면은 다윗의 믹담시, 그렇죠. 인도자를 따라 뭐라 그래요?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이렇게 나오죠. 예, 한번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요낫, 엘렘, 르호김 이렇게 나와요. 이 뜻은 뭐냐 하면은요, 먼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는 비둘기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요 소 제목에 뭐가 담겼느냐면 지금 다윗이 자기의 신세를 보면서 저 먼 상수리 나무 위에 앉아 있는 처량한 비둘기와 같다, 내가 꼭 저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요 시편 위에다가 제목으로 딱 놓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기 신세가 한탄이 돼요. 처량합니다. 그래서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에요. 처량할 때 나오는 슬픔의 눈물이다. 그것도 자기의 신세를 비관할 때 나오는 눈물. 이렇게 보면은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1절로 한번 좀 돌아가 볼까요? 1절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이런 상황 속에서 첫째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만은 다윗이 저 먼 상수리 나무에 앉아있는 비둘기처럼 처량한 신세다라고 할 만한 상황들이 그때 있었거든요. 그걸 이따가 또 한번 반복될지는 몰라도 한번 살펴봅시다. 하여간 이런 상황에서 그는 정확하게 지금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고 있다는데 우리가 초점을 둬야지만이 됩니다. 어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신앙생활을 해오던 집안의 청년이었는데 너무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부모님들이 교회를 나가고 뭐,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요. 너무 통제를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요.
그래서 이 청년이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더 이상 내가 답답해서 생활할 수가 없으니까 어머니, 전 집을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신앙도 찾고 나의 삶도 내가 한번 찾겠습니다. 그럼 전 집을 이제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좋다. 내가 집을 나가도 좋다. 그런데 이것만은 기억해다오. 내가 너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으마. 그리고 만약 네가 혼자 살아가기에 힘들고 지치고 이 방랑의 길이 너무나 무겁게 다가올 때에는 내가 불렀던, 엄마가 불렀던 하나님을 한번 불러보렴. 이렇게만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 청년은 뭐 기분이 좋아서 이제 집 나가면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끄떡거리는 거 봐요. 나가본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 통제에서, 왜냐하면 목사님이,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통제를 했겠습니까? 그러니 한번 뛰쳐나가고 싶어 쓸 수도 있었겠죠. 아마 이 예화가 와닿을 거예요. 그래서 막 자유함을 얻어서, 야, 신난다. 이제는 엄마가 아빠가 교회 나라고 하는 그런 뭐 강제도 없고 뭐 주일에 뭐 그런 잔소리도 없고 이제 막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집니다. 인생의 회의를 느낍니다. 어려움이 겹쳐서 계속 오는. 그래서 그는 작은 여관방에 들어가서 내가 이제 인생을 끝내야 되겠다. 내가 이제 자살해야 되겠다. 도저히 살아갈 만한 의미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약을 먹고 자살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 탁자 위에 성경이 하나 놓여있는데, 기도원 옆에서 그 호텔마다 성경을 다 놓거든요. 그게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뒤적했어요.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당장 죽으려고 하는데 그 글자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냥 뒤적 하는데 갑자기 뭐가 생각나냐면, 얘야, 네가 인생길이 어렵고 방황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는 내가 불렀던 하나님을 한번 불러보렴.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기 어머님들 많이 계시는데 자녀들에게 임팩트 있는 한마디를 딱 해줘야지. 뭐 주저리 잔소리하고 싫어요. 어디 간다 그러면 뭐 가서 일찍 일어나라, 뭐 친구 중에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한마디만 딱 해주면요, 이 딸들이 감동하는 거예요. 이걸 몰라서 그냥 뭐 얘야 너 일찍 일어나고 반찬 뭐 해 먹고 어디 뭐, 그러니까 엄마 잔소리 듣게 하나도 안 들어와요. 이 엄마가 그 소리 한 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하고 한마디 불렀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변을 받았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토레이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의 그 누구냐면은 대천덕 신부님이 요분의 아들의 아들이야. 예수원 저기 어디죠? 삼척 그쪽에 가면은 예수원 대천덕 신부라고 있죠. 그분이 이분의 아들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그분의 할아버지야. 이분이요, 세계적인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런 마지막 순간에, 얘야, 내가 너한테 지식을 가르쳐 줄 수는 없어도 내가 어려울 때 불렀던 하나님을 한번 불러보렴. 이게 생각이 났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방황할 때, 눈물 흘릴 때 누구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이거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먼 상수르 나무에 앉은 처량한 비둘기 같은 이러한 신세가 다윗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처량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사방이 막혀서 눈물만 나오는 상황입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을 부르시겠냐는 겁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다윗의 상황을 보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에게 적용을 해나갑시다. 자, 2절로 가봐요. 공부하는 심정으로 한번 여러분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와 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원수가 종일 나를 삼게. 빨간 글씨만 읽어도 됩니다. 5절로 가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6절로 가보겠습니다. 6절 시작.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여러분, 삼키려는 원수가 많다. 2절에 나오는 원수는 히브리어로 쇼르르라고 하는데 비틀다, 함께 짓누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기 그때 상황이 약 15살에서 20살 이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막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던 때로 보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축복합니다. 내가 이제는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기름을 이렇게 붓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그가 왕이 되기까지는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 나이가 몇 살이냐면 30살이에요. 30살. 넉넉 잡아 길게는 15년 동안을 원수들이 짓누르는 거예요.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비틀려지는 거예요.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고 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쫙 펴졌나요? 아니면은 원수들이 짓누르는 것처럼 인생이 비틀리고 힘들고 억압당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나온다고 금방 뭐가 해? 기름 부었다라고 해서 금방 다윗의 길이 평탄대로 쫙 열려지고 무슨 꽃길을 깔아주고 그게 아니에요. 길게는 15년 동안 원수의 짓누름을 겪는 거예요. 부름 받았는데도요, 구원 받았는데도요,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5절에서 내 말을 곡해하나이다. 곡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마음이 없었어요. 그 사울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위에 올라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없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면 저쪽에서 어라고 얘기하고. 제가요, 이 다윗의 마음을 참 제가 100번 이해해요. 제가 그런 일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간혹 가다가 성도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사업에 대해서 무슨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나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게 점점 가서 보면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 뛰겠어요. 그래서요, 목사가 외로운 것이구나.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목사는 고립이 되는 거. 말하면 안 돼. 말 안 하는 게 최고 좋은 것 같아요. 왜요? 내가 입 밖에서 말이 나오는 즉시 이 말은요, 날개를 달고서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 말은요, 그냥 가면 갈수록 눈덩이처럼 막 굴러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의 특징이 그거예요. 좋은 쪽으로 막 커지면 얼마나 좋은 쪽은요, 절대로 안 커집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말만 하면은 중간에서 곡해를 해버리는 거, 오해를 해버리는 거, 이간질을 해버리는 거, 막 이상하게 전해버리는 거. 사울한테 다윗이 당신을 죽이려고 그런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온종일 그랬다는 게, 여러분 잘 보세요. 종일 내 말을 곡해하나이다. 종일이라는 것은 15년 동안, 왕이 됐는데도 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적이 없으세요? 나는 분명히 그 의도 아니거든요. 나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런데요,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오해가 되고 꽈지고 또 덧붙여지고 또, 그래서 여러분, 이걸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맞이합니다. 자, 그 다음에 6절로 가보세요. 6절,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윗이 가는 길에 이 원수들이 올무를 놓는 거예요. 너 걸리기만 해봐라. 그럼 이 다윗이 무슨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가자줄교회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목회자들이 길을 가다가, 그러니까 목회적인 활동을 하다가 삐끗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요, 기다렸다는 듯이 그만아, 고목사 내가 딱 그냥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덮어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실수 없이 가는 목회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 넘어지고 삐끗거리고 그러면서도 다 그렇게 커가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그거 봐. 여러분, 저한테도 만약에 여러분의 눈이 2,000개가 돼요. 우리 교인이 어른들이 1,000명 막 되는데 2,000명이 그냥 감시자처럼 다 꼬나보면요, 저는 어떻게 행동을 하고 걸어가야 될지를 몰라. 그런데 여러분의 눈은 사랑의 눈으로 날 봐주시고 덮어주시고 하니 감사합니다. 인사도 안 받으시네. 지금 다윗은 사방이 그런 적들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의 눈물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윗만 이런 눈물을 흘리나요? 아닙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오해의 한복판에 서기도 합니다. 인생만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하기가, 신앙 생활하기가 만만하던가요? 쉽던가요? 쉬워요?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 생활하는데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가는 영적인 한 식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 존재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8절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8절을 좀 띄워주실까요? 자, 성경으로 우리가 승부를 해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서 눈물의 의미를 제가 이러한 상황이다, 이걸 설명을 했어요. 자, 8절에서 잘 보세요. 8절에서 눈여겨보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계수하셨다. 여러분, 계수했다는 건 뭘까요? 괜찮아요. 틀리면 어때요? 계수했다 뭐죠? 다 알면서 대답 안 하려고 오늘 참. 그럼 8시간 넘습니다. 난 대답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물 좀 한 잔 먹고. 요즘 먹방을 보니까요, 여기에 마이크도 대고 그냥 막 먹고 싶더라고요. 자, 다시 집중해 보세요. 계수했다는 게 뭐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헤아렸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계수했다는 이 단어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계수했다는 것은 머지않아 이 계수하는 횟수가 차면은 이 상황에서 내가 너를 벗어나게 해줄 거다라는 암묵적인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너의 눈물과 같은 이 상황에서 너를 벗어나게 해주마. 그래서 계수하는 거예요. 계수.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을 하나님이 계수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조금만 참아라. 10번이야, 10번. 10번만 참으면 돼. 그런데 우리에게 안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강 선생님이 만약에 눈물 흘리는 이 고난의 상황을 겪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쪽에서 세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강원욱 선생 한 번이야. 이제 9번 남았어.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9번이야. 이제 3번 남았어. 3번만 참아. 10번 채우면은 요 때가 되면 그 눈물이 흘리는 상황에서 너를 벗어나게 해준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리고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신다는 의미를 계수한다, 요 안에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다 같이 아멘. 아멘입니다. 자, 또 단어를 봐야 될게요. 8절에 보면은 띄워주세요. 8절을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눈물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통, 나의 상황, 어려움,
역경, 이걸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눈물을 병에 담으소서. 병에 담는다는 것은 이것을 흘려보내고 잊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병은 보존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물을, 여러분의 어려움을 가까이 있는 남편은 몰라도 금방 잊어버려요. 그 인간들은요. 여러분들의 남편들은 몰라요. 그래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주의 병에 담아놓고 보존해 준다는 거예요. 보존해 준다. 제가 어제 환자들 신방을 갔는데요. 나은병원에 갔는데 하나님이 참 희한하더라. 저는 한 분 신방하려고 그랬는데 만난 분이 한 5분이야. 우리 교인이야. 다 이쪽도 신방하고 저쪽도 가고. 마지막에 막 2층으로 막 내려오니까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렇게 전화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 나 끝날 때를 제가 기다렸다가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수술을 하고 막 나온, 가벼운 수술인 줄 알았더니 큰 수술인 거야. 근데 제가 그 가정도 신방하고 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젊은 분이에요. 저를 보더니 무슨 시아버지 만난 것처럼 눈물을 철철철 흘리는 거야. 제가 그냥 민망해서 못 보겠더라고요. 마음이 아파서요. 눈물을 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 남편은 그 눈물을 알지도 못해.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고난을 병으로 담아서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할렐루야. 이게 바로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8절에서 여러분 깊이 봐야 돼요. 단어를 깊이 보고 그 안에 담겨있는 비밀을 캐내야 돼요.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 기록됐다는 거예요. 주의 책에 기록된다. 성경을 한 구절 봅시다. 말라기 3장 16절을 가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제가 읽을게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시작,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일일이 기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일일이 여러분들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어려움을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8절에 있는 의미가 이거란 말이에요. 직장 생활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가정을 건사해 나가는 거는, 여러분, 저도 목사이면서 또 가정에 가면 가장이자는 내가요, 어느 때는요 내가 한 2명 3명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목사 역할도 이거 만만하지가 않더라고요. 인간관계 여러분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부르짖는 이 상황, 종일 나를 삼키려고 하는 원수가 많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한다. 숨어서 내 발자취를 지켜보고 있다. 이게 우리의 상황, 우리의 마음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남모르게 흘리는 눈물을 아시고 그것을 하나님은 보존해 주시고 책에 기록하시고 때가 되면은 그것을 갚아주시기 위해서요,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의 신음소리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무리로 가봅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눈물이 흘리는 상황, 적어도 크리스천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달라야 돼요. 우리가 막 악쓰면서 막 그냥 대기장 쓰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면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뭔가 그래도 조금은 달라야지만 된다. 이것을 다윗이 했던 행동을 통해 마지막 부분, 어떻게 다윗은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고 드디어 복을 받는가, 이걸 보면서 마무리를 해봅시다. 12절로 가봅시다. 12절. 자,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8절에 보면은 나의 눈물을 해서 눈물이란 말이에요. 그 8절의 전의 상황을 보면은 원수가 사방으로 나의 인생을 비틀게 만들고, 그리고 또 원수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게 만들고, 말만 했다면은 이간질시키는 거야. 그리고 숨어서 너 잘못하나 보자, 한 번만 내가 어떻게 삐끗했더니 깎을 줄 알았어, 너 김건사 내가 꼬나보고 있어. 그냥 안 믿는 사람들 더해. 이런 상황. 그래서 내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했던 행동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이 뭐냐는 거예요. 저 같으면 원망하겠어요. 저 같으면요, 아니 하나님 그럴 수 있느냐고, 내가 그래도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했느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내가 소리 지르고 싶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감사제를 드렸대. 감사 제사,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거예요. 감사해서 상황이 풀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중물이라는 거 아시죠? 마중물 감사.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하는 거예요. 자, 8절에 눈물, 12절에 감사. 이게 상반돼요. 상반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윗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의 인생을 비관하고 저 상나무 위에 앉아있는 비둘기처럼 나의 신세가 이렇게 구나, 그렇게 자기의 운명을 탓하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았는데 그는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올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에 있는 어느 집사님의 상황을 하나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하나 하면서 이 부분을 마무리로 나가볼게요. 제가 이제 기업 예배를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요, 기업에 가면은요, 그분들 눈치를 봐요. 얼굴을 보는 거야. 가면 어떤 때는 목사님하고서 환하게 맞이하면 지금 사업이 잘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는요, 그냥 자기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 그러면서 웃는다고 웃지만 웃는 게 아니야. 우는 상이야. 우는 건지 목사님. 그러면 아이고 가슴이 덜컥해 또. 그런 걸 몇 번 경험을 한 집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요, 제가 갈 때마다 끝나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왜 그걸 꼭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다 알거든요. 내가 지금 몇 번을 부도날 상황이고, 지금 사업이 공장문이 닫느냐 여느냐 절박한 상황인데도 그래도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전에 이런 상황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상하게 이렇게 넘게 만들고, 지나고 났더니 이렇게 넘게 만들고, 이렇게 넘게 만들고, 이 상황을 한 두 번, 세 번, 10번 경험을 쫙 했어.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문이 닫힐 만한 상황이지만은 옛날에 이렇게 넘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을 자기가 경험을 했어. 그러므로 지금도 반드시 하나님은 이 상황을 넘게 만든다. 이걸 알고 미리 감사, 풀려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는 이 얘기를 한번 간증을 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간증은 3년 지나고 나서 하라고 우리 설교학에서 가르쳐줘요. 3년 지난 것 같아요. 제가 내가 조치원 중앙교회에 있었어요. 거기 소망교회, 소망교회. 거기 거기 집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단무지 공장을 해요. 그런데 단무지를 깊이 파서 단무지를 막 이만한 무들을 딱 쟁겨놔요. 그리고 약을 뿌려요. 삭히는 약.
그리고 알맞은 시간에 이거를 이제 끄집어내요. 끄집어내서 파는 거야. 요걸 해요. 근데 이걸 끄집어낼 때 사고가 많이 나요. 왜? 가스가 많이 차 있어요. 그래 이걸 모르고 들어가서 작업을 하다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데 인사사고가 난 거예요. 사람이 죽은 거예요. 자기 단무지 공장에서 그 구덩이에서 이 가스가 진짜 독하더라고요. 단무지. 그런데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근데 안수 집사님이에요. 이분이요. 아주 신실하신 분이. 제가 그때 전도사 시절이니까 불이 낮게 가서 신방하고 할 말이 없더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가서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잘못 얘기했다가는 안 돼요. 뭐 하느님이 그것도 안 들어와. 지금 막 사람이 죽어서 막 그냥 공장이 막 저기 하는데 공장은 다 일은 못해. 막 단무지는 썩어 나가. 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단무지 공장 거기서 구덩이 있는 데서 이렇게 서서 이제 젊은 전도사가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전사님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일을 많이 경험했어요. 인사사고가 아니더라도 제가 많은 부분을 경험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넘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말인지 알았어요. 지금 사람 죽었고 단무지는 썩어 나가고 공장문 다 닫고 그런데요 제가 거기에서 5년 있었어요. 5년 횟수로요. 그런데요 제가 간데 2년 정도 만에 그 일이 일어났는데요 5년 후에는요 이분이요 그 상황을 다 극복하고 이겨나가서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나올 때는요 그거에 2배 3배 되는 큰 공장을 더 크게 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눈으로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야 이분이 이걸 알았구나. 그런데 그분 뭐가 있었냐면 목사님 전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전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이 위기를 넘게 만들어 주셔. 이거를요 자기 경험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으로 가봅시다. 수도 없는 역경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일으키고 붙잡으시고 복을 주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15년 동안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9절과 10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내가 하나님을 의뢰한다. 왜요? 그렇게 했더니 어려움을 하나님이 이기게 만들어줬다는 것을 자기는 지금 여기에서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원수가 둘러싸고 곡해하고 그들이 올무를 놓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은 과거에 하나님이 그보다 더한 상황도 넘고 이기게 만들어주셨고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도 능히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가 물러갔습니다. 문제가 물러갔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듯이 여러분을 그렇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